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150편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누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것이 명령을 주어졌으므로 호흡이 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면 찾아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는 것이 그 백성들이 갖출 신앙생활의 바른 본보기가 됩니다. 또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소에서 또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에게 일어난 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면 그걸 감사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올라오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감히 왕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으로만 봤다 그러면 참 군대 장관 보내서 얼마든지 해야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 가만히 냅두어라.
우리의 감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때로는 나의 원함과 같지 않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찾아서 회개할 것이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또한 숨겨진 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줄 아는 그런 명민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오늘 보고 싶은 말은 하나 앞에서 우리가 수긍하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 큰 소리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주어도 크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높은 소리를 가지고 주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귀가 높아지고 마음의 교만이 여전하여서 수긍하는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 앞에서 큰 결례요.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만일 그런 어린 자녀들을 본다 그러면 이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목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 앞에 감사로 나갈 때,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가 아니고 하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 원래 그러한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에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깨달아서 잘못 놓여져 있는 것을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 앞으로 끌어가고 바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